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주에 처음 영상을 찍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아프고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니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은 최 목사님이 잘 도와주셔서 지난주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 5월달 큐티책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큐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큐티를 더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그릴 때 큰 사각형을 그리라고 했죠. 그리고 큰 배를 그리고 여기에 닻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배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요. 이 낚싯대를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 물고기의 입에 이빨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메뚜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메뚜기가 아니라 이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배가 지중해 바다라고 했고요. 닻이 애굽의 삼각주, 그래서 이쪽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죠. 자, 낚시에서 위에 있는 찌는 갈릴리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은 사해 바다. 그리고 자, 큰 물고기가 사는 바다는 홍해 바다. 이 큰 물고기의 이빨은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지중해 오른쪽에서 여기 요단강,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바다가 요단강인데요. 이 사이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이곳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이곳에 지금 정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단을 건너면은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구조를 여러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모세의 3번의 설교에서 큰 덩어리 3개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여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던 율법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큰 덩어리 27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는 3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사를 회고하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앞뒤로 2개의 작은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냥 단순히 서론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3장과 34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에 따라서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기억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12지파를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서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이야기가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어디예요? 11장 하반부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죠. 두 번째 설교도 크게 나누면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5장부터 11장은 율법의 기본적인 설명,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12장부터 26장은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목요일 큐티 본문은 11장 뒤쪽이죠. 22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 기본적인 율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작은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요? 당연히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부모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길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2절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복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이번 주 14장까지는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요, 전체적인 생각보다 하나하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면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 성품을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2장부터 1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거룩함은 첫째,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형식, 겉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땅한 행동까지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닮은 행동,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유지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칠판이 좀 더럽죠? 잠깐 닦도록 하겠습니다. 닦을 때 잠깐 여러분도 차도 마시고 물도 드시고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칠판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부터 이제 묵상하는 게 12장입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특별하게 선택한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부터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생각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1절부터 14절,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는 음식에 관련된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말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정해진 곳에서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여러분 먹는 것,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구별하는 것과 접촉과 관련됩니다. 먹는 것은 접촉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거룩함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요?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지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접촉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피를 먹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피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절부터 32절까지는 음식과 관련되는데 음식은 접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관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장은요. 누가 다른 신을 섬기고자 유혹하면 그들이 누구이든 용서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선지자나 꿈꾸는 자, 심지어 가까운 형제나 친구도 예외는 아니죠. 심지어 성경에서 한 성읍이 유혹되었으면 그들 전체를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한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은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헤렘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은 구약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들 시각이 아니라 구약적인 사고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 헤렘이 쉐마와 함께 이해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장 강조하는 것, 특별히 신명기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런 정신이 바로 쉐마와 아까 말씀드린 헤렘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정신에서 쉐마와 헤렘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전쟁과 관련이 돼요. 그냥 그런데 이 구약의 전쟁은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헤렘은 신들의 싸움과 관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모두 진멸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헤렘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멸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명기 율법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헤렘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와 헤렘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이 쉐마나 헤렘은 어떻게 연장이 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3장을 볼 때 있는 쉐마나 헤렘 이런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입니다. 14장을 이해할 때는요, 성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민들은 함부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 그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 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한 다음에요, 먹는 것도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특별히 깨끗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거룩과 관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14장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몸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 몸이 뭘까요?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육신 자체가 절대로 타락하고 악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을 읽으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현대 시대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의 시대의 사조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수록 하나님은 백성들의 매년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성물을 먹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단지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 참 특이한 것은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매 3년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년에 한 번씩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헌금 사용은 이 두 가지 균형을 꼭 유지해야 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란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허락된 것들, 그 물질을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11조 정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을 묵상하면서는요, 여러분들 헌금 생활, 그리고 평소에 나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큐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큐티는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쉽게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적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루 힘쓰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큐티를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관련 영상은요, 아쉽지만 오늘까지 제공하고 다음 주는 수요 예배 때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하고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더 내용도 풍성히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7시에 교회 교육관 지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큐티에 승리하시는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